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안식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제가 그 안면도에서 수요일부터 가서 있으면서 집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교회도 그립고 안식일 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일하느라고.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 조미래 청년이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이제 들을 수 있게 만들어져 갖고 제가 안식일 학교 시간부터 좀 실황으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짬짬이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해변 갔다가 또 무슨 일 보면 이렇게 갔다가 하면서 짬짬이 들었는데 제가 솔직히 방송이 이렇게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들리는 줄 몰랐어요. 왜냐면 휴대폰으로 듣는데 전혀 청취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만큼 깨끗하게 들려오는 걸 보면서 참 우리 조미래 청년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아마 이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잡음도 많고 혼선도 많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아주 깨끗하게 청취가 가능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저녁 예배에 바쁜 와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끝없이 하나님 말씀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조민혜 청년한테도 다시 한번 이렇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자, 우리 김상혜 자매님 앞으로 오셔서 같이 박상혜 죄송합니다. 박상혜 자매님 좀. 네. 자, 오늘부터 이제 10장을 나갈 텐데요. 로마서 10장. 어떻게 보면 이 내용도 참 은혜스러운 또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계속 조명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보여주고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양한 것들을 통일성 있게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를 해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서 9장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한번 기억하세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아브라함의 어떤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후손이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나타낸다 했죠. 그죠? 아브라함의 무엇? 믿음, 그 다음에 이삭의 무엇? 이삭의 무엇? 탄생, 거듭나야 된다 했죠. 그죠? 반드시 거듭나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의 무엇? 야곱의 무엇?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그죠?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냥 거듭나는 것, 단순히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계승해야 될 한 믿음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 유대인들은 이 혈통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계승해야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특별한 선택된 민족이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죠? 유대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이 유대인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이라는 게 어떤 특권이 있죠?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말해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유대인이라는 것, 유대인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1절 읽어보세요. 네, 할례 유익이라는 건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는 유익이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그 특권이 뭐다? 계속 읽어보세요. 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다시 말씀에 대한 신탁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진리. 요게 유일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권이에요. 가장 큰 특권.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특별한 신탁을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이 특별한 약속을 받은 이 유대인이 이 약속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국가로서
이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취되어져야 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게 돼요. 그죠? 예수님을 안 받아들임으로 버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적으로 유대 나라가 버림을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 전부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버림을 받은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인종 청소를 해버려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인종 학살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히틀러예요, 히틀러. 다 죽여야 된다. 유대인들은 다 쓰레기다 하면서. 근데 선민으로서, 다시 말하면 선택된 국가로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지만 약속을 이렇게 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을 닫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누구죠? 바울이 어떤 민족의 사람이죠? 바울?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스테반, 유대인이죠. 12제자, 유대인,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0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자, 로마서 1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게 로마인들을 향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그의 마음의 소망이었고 원하는 바이었으나 그런데 유대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 그럽니다. 2절에 보면.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유대인들이 실패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2절, 3절의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 실패의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까? 네, 있죠. 근데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그 뒤에 문맥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종교적인 열심. 분명히 유대인들은 이런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착각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규정한 것보다 더 많이 금식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수도 없이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게 유대인들의 삶 자체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금식을 하고 3번씩 기도하고 수도 없이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의식에 참여했지만 이상하게 그들은 계속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그 멀어지는 그 결과가 바로 뭐냐 그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멀어졌기 때문에 원하는 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왜 이 화요일 날 드라마를 보지 않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보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그 일을 왜 하는 거죠? 이걸 종교의식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을 하죠? 예? 예? 왜 기도를 하고 아침 저녁마다 말씀을 보고 이 집에서 들어놓아 그렇게 편안하게 밥 먹고 나면 졸리는데 TV 틀면서 이렇게 드라마나 보면서 이렇게 지내야 될 사람들이 왜 저녁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보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근본적인 이유, 목적이 뭐예요? 교회에 나오는. 고재원 목사 얼굴 한번 보려고 나오십니까? 예? 예? 왜 말씀을 듣죠?
근본적인 목적. 이걸 우리가 이겨야 돼. 단순하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어요. 이거 몰랐다기보다는 이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의식하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하죠? 왜 말씀을 봅니까? 왜 기도를 하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해야 되니까? 잘 들으세요. 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접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들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느끼고 경험하고 교제를 나눌 때 이 속에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의식들이 이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의미가 빠진 하나의 형식이 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형식이 되어진다는 건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식들이 마치 구원이냐?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의식 자체가 구원을 이루느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 그러면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절에서 주문을 외우는 것과 똑같아요. 연보를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도 종교적 의무에 지나지 않게 되면 성경 통독표만 채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독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 다시 말하면서 그 제도와 형식을 통해서 구현해야 할 이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만남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종교 혁신과 제도는 메말라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게 의미 있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그냥 공상만 하면서 매일같이 똑같은 기계적으로 똑같은 기도 내용을 가지고 반복하는 시간으로 개인 기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건 유대인들의 전체를 밟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구약에서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시대의 소망을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무런 느낌 없이 그저 양만 잡으면 죄가 용서되는 줄 알고 계속 죽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 많은 양과 소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러면 자신이 의로워지는 줄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양을 잡는 의미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할 때 이게 하나의 아무런 생각 없는 종교의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러한 삶은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말씀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그들이 더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만 더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난 성경을 몇 번 읽었어. 나는 기도를 얼만큼 해. 예. 나는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의를 세우는 하나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종교 의식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예요. 예. 그 속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들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게 접촉이 이루어져야지만 뭐가 되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런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결과가 나타나는 게 단적으로 보여지는 게 바로 누가복음 18장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에.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그 밑에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내가 뭐 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과 접촉이 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원하실까요?
자기의가 계속 세워지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타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저 이만큼 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한 이 공로를 받아주세요. 계속 이런 것들로 끝없이 자기의 어떤 그런 종교를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참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은 곧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 이 지식이잖아요. 영생은 똑같은 거예요. 그 안다는 단어가 바로 기노스코, 그노시스, 동사형으로는 기노스코, 명사형으로는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지식이라는 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하며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험적인 암, 이 산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쓴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의 실패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형식을 통해서. 오늘 교회에 다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과 오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로마서를 다 공부하고 성경을 다 공부해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올바른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올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믿음, 이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받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게 믿음이라는 게 통로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통로인데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에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게 매칭이 되면 하나님이 이 결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을 받음으로 칭의와 성화와 구원의 모든 선물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종교의식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도구들이에요. 이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 없이, 의미 없이 계속 참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예배를 통해서. 만약 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의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뭐냐 그러면 구약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종교의식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이 다 실패한 거예요. 이 본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마치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 절에서 이 스님들이 목탁 두드리면서 사봤냐 바람이 일다 무슨 어려운 내용들을 계속 두드리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주문을 외우듯이 성경을 읽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 예식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한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는 전부가 미가서 6장 8절인가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 했잖아요. 동행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이 지식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마음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는 그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로마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잖아요. 요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의 완전은
올바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놓여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해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건 좀 이제 일요일 교회 안식일을 안 지키는 분들이 공격할 때 쓰는 성경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마침.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 율법을 폐지했다. 이런 그 용어로, 이런 성경절로 이걸 주장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율법의 마침. 자, 이 말이 맞습니까? 네. 분명히 이게 일요일 교회 분들하고 많이 접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경절을 한 번씩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걸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먼저 로마서를 가지고 한번 이 얘기가 틀렸다고 한번 말씀하실 분 계세요? 율법의 마침이 율법을 폐지했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동안 공부했잖아요. 네. 그동안 로마서의 성경절을 가지고 바울은 그리스도가 은혜로 인류를 구원할 때 율법을 폐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로마서 몇 장 몇 절에 이 말씀이 나온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또 모르십니까? 또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네? 이건 제가 제 제자 훈련할 때나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계속 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 옆에 적어 놓으세요. 10장 옆에다가. 로마서 3장 31절이라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이 은혜로 인류를 구원할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했다고 하지 않고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로 율법을 결코 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던 대목이 나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로마서 10장 4절과 평행을 이루는 한 성경절이 있어요. 자, 이게 몇 장 몇 절? 하나 더. 예. 김문수 집사님. 마태복음 5장. 예, 역시 옛날에 한번 말씀하시더니 잘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또 펴보세요. 우리 청년들하고 다 다루었던 성경절들이야. 예. 마태복음 5장 17절.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계속 읽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했잖아요. 근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다 폐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해서 이 완전이란 단어하고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 10장 4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는 율법에 뭐가 된다? 율법에 뭐가 된다? 마침이 된다는 이 단어가 뭐냐 그러면 마침이 된다는 단어가 텔로스예요. 텔로스. 헬라어로.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완성, 종결, 그 다음에 성숙,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텔로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31절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7절을 비교한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는 의미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텔로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본다 그러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라는 건 통일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완성이란,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는 텔로스인데 헬라어로. 이거는 그리스도는 율법에 완성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마태복음 5장 17절과 비교해서 같이 이걸 정리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했고,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운다고 했고, 그다음에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텔로스라는 이 말은 그분은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완성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취시키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이 텔로스라는 의미가. 일 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서 죄에 대한 이 율법의 요구를 다시 말하면 완성시켰다는 거,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서 10장 4절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한 인간이나 죄인으로 보지 않고 그분의 흠없는 아들로 보신다는 그 얘기가 바로 이 로마서 10장 4절의 얘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받을 때,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은, 이 칭호는 시대의 소망을 보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그래서. 이건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 우리를 그렇게 본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희생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이게 탁탁 터치가 좀 되면 좋겠어요. 네. 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고. 네. 그래, 뭐, 그런가 보지. 네.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에 완성시킨 이 공로가 다 우리의 것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제일 중요한 거라.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꾸 그렇게 엉뚱한 짓만 하고 다시 유월절 양 잡고 하지 말고 이분을 받아들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 이 믿음을 알리는 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제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서술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6절부터 9절입니다. 좀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6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날과 마찬가지예요. 바울 당시에 이제 이교도들, 다시 말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인간이 이제 진노한 이 신을 달래기 위해서 이게 다시 말하면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슨 적선이나 무슨 선행을 통해서 하늘까지 그들의 공로가 올라가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신을 끌어내리든지 자신들이 올라가든지 해야 돼. 그 공로가.
근데 이게 당시의 가르침인데 기독교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니들이 끝없이 양을 잡아 죽이고 막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거나 무덤 속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8절이에요. 요거 잘 들으세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유대인들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된 이스라엘인은 되는 단 하나의 길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믿음이란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러면 입으로만을 말고 뭐로 믿어야 된다? 입으로만 말고 뭐로 믿어야 된다?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술로만, 다시 말하면 어떤 그런 기계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그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짜 믿음이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마음에 쌓인 그 선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입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곧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가짜 말고,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 말고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세요? 제가 설교 그만하고 내려가야겠다. 진짜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네. 진짜 믿음이 있으세요? 근데 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저를 밑에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씀이 그 입술에 가까워 그 입에 있고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루는데 너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진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사랑으로 역사하는, 예수님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그 입에 가깝고 말씀이 그 마음에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이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흘러가는 성경의 일관성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깝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운 사람이라는 걸 1차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가까운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무슨 사람은, 시편 1편 1절, 무슨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쫓지 않고.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김문수 집사님 여의도에서 공부했잖아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있는 사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여? 즐거워하여. 똑같잖아요. 가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하여.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언제나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친밀함이 없이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비춰보면 가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펴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곳에 계속 자기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걸 그리워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주신 게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 거룩해지느니라. 거룩해진다는 건 하나님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접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복을 계속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고 그것은 막연하게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고 그곳에서 그가 축복을 받고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신방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잘 관찰할 때요. 뭐 이런 말하면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꾸 뭘 보냐 그러면요. 그 사람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목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제가 방문할 때마다 그런 걸 봐요. 뭘 보냐 그러면 그분이 말씀과 가까운 사람인가를 봐요. 이 말씀과 가까운 사람이면 저는 마음에 안심이 돼요. 그 사람이 조금 이렇게 뭔가 이게 어떤 그런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저는 안심을 해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이야기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변화가 돼요. 순종이 가능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이게 의미가 있어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할 말씀 볼 때 이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참 좋아야 돼요. 막 감격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그 사람의 삶이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데 아무런 이게 의미 없이 그냥 오래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깨달음도 없고 지식적인 이런 것들만 계속 채워진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이 축복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이 알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경험되어지는 축복들을 꼭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참된 지식을 쫓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 그냥 값싼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참된 이스라엘, 참된 그리스도인은 빌립보 3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결코 자신의 육체, 자신의 실력,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의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결코 신뢰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높이는 그런 오직 의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이 바로 뭐냐 그러면 12절부터 13절이에요. 12절부터 13절. 자,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11절부터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이 이겁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왕이나 농부나 그 사람이 죄인이나 교회를 10년 다닌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처음으로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정말 악한 그런 조두순이나 유영철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정말 그가 예수님이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 그러면 주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 부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요하게 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낼 수 없는 그 부족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빈 공간 자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부로. 이게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게. 이게 사복음서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부르며 오늘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가장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예수님의 이 은혜를 구하면서 나와서 실제적으로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정말 축복이구나 하면서 이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을 모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